우리 다 같이 나와셔서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오늘은 우리 시편 계속하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우리 느헤미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774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드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얘기했지만 범죄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느헤미야와 에레미야를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는, 에스라를 여기에 보면 서기관과 제사장, 서기관 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 오랜 세월을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에스라 제사장 겸 서기관이 참 하나님 은혜로 그 당시에 왕이 이렇게 가도록 허락해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율법 그릴 때는 모세 오경이 올시다. 그리고 이제 그 14년 후엔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또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전부 다 무너지고 망가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고 살 것을 가리키는 그런 두 가지 디퍼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책에 이 말씀에 특별히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 잠깐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10절 그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여러분 그 1절부터 보면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문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7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여기에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 올시다,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그 말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성경학자들은 약 3만에서 5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컨벤션 센터나 그냥 뭐 인도어 그런 하고 그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 문 앞에 거리에 그 문 그러니까 워러 게이트 그 앞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무슨 마이크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지각 있는 모든 남녀와 지각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그러니까 어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물문 앞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게 시간으로 보면은 약 4시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8시부터 12시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우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포로를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본인만 원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니까 여기 뭐라 써요?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태도들이 옛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심지어는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고 괴롭혔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에레미야가 내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에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내 중심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앞으로 자기의 조국이 어떤 식으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임 당하고 나라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슨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안 기울이니까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 옛날에 공부하면 다 봤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려 7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근데 이때는 온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서면, 이게 나무 강단이 옳시다. 나무 강단에 서면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겸 세관 에스라가 강대상에 탁 서니까 그 이제 그래도 리더급에 속한 그 사람들이 다 양옆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에스라를 돕는 거죠. 자기들도 귀를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일어서서 인도하십니까?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펠로십 교회에서는 거의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스펙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리스펙트, 자기의 경외함, 존중함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가령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하려고 그 딱 장소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입니다. 저는요, 그 미국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일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교회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시종일관 앉아있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하나님을 리스펙트한 자세.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 일어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경의를 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옳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는 자리에서 다 일어남으로 주님의 말씀을 리스펙트하는 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이제 에스라가 모세 이 오경 율법책을 읽기 전에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온 백성이 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아멘 아멘 다 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동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자세들을 보세요. 이제 그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나서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더라. 얼굴을 아니다 땅에다 다 대 있습니다. 땅에다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주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율법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고 에스라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엎드려 고개를 땅에 대고 얼굴 땅에 대고 주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 보세요.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더니 백성은 자기 자리에서 서 있었더라. 왔다. 이 이름들, 저는 그 이름 중에서 한국 이름이 제일 그냥 부르기도 쉽고 쉬운 것 같아요. 네. 자, 어떻든 간에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급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에스라가 대표적으로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그룹을 정해서 했든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서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시간을.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예.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만 쭉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 명료하게 낭독한 다음에는 그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을 깨닫게 하는, 이게 설교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 혼자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제 깨닫고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 책에서 명령의 낭독과 그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온 백성에서 온 백성,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거의가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살았거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든요. 그런 자기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우리를 몽학 선생이 옛날에는 몽학 선생한테, 나도 옛날에 그 몽학 선생이 뭔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 킹제임스는 이야기 쉽게 번역을 했죠. 가정교사.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보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다 이제 깨닫게 해주니까 깨닫고 그 반응이 뭐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도 빼앗기고 그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 삶이,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이라. 백성이 울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백성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드리스다의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서기관이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날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도록 한 그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이요,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또 토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시간이 거룩한 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날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슬피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의미는 백성들이 그 우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살라 이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걸 자꾸 되씹고 그 길티 필링을 가지고 그러고 산다 그러면은, 그러면 날마다 울고 살아야죠. 날마다 애고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울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슬피 울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체질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먹어야 되고 기름진 것도 먹어야 되고, 아이고야, 그 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풀로 먹고 살아도 다 죄지기 전는 하나도 뭐 영양실조도 아니고 다 그랬지만 지금은 풀만 먹고 살아고는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고기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고기 먹게 했죠. 범죄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단 것이라면 이제 포도주스였겠죠. 예, 포도주스. 참, 그 포도주스 맛있어요. 달고. 여러분, 이제 금년에 제가 돌아와서는 주의 만찬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의 만찬 때 우리가 포도주스 조그만 컵으로 한 잔, 참 맛있지 않아요? 그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것, 때로는요 단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저는 유감스럽게도 당뇨 때문에 단 것을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그냥 용기를 내갖고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내가 날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니까 뭐 한 번이니까. 그래서 단 것을 하나 초콜릿이라도 하나 먹고 나면요 얼마나 그냥 이 몸이 진짜, 여러분 그 요나단이 꿀을 하나 입에다 대니까 눈이 열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단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또 너희들만 그냥 먹지 말고 나눠주라 이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다시 한번 이 날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살지만은 항상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힘. 이거 봐서 육신에 힘이 없으면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육신의 힘보다도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 옵시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좀 약하고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강하면요 그 육체의 연약함과 이런 것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 잘 먹고 그냥 육체적으로는 힘이 넘쳐도,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상관할 것도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정신 자세를 똑바로 해라 뭐 하라 그러잖아요. 정신 자세를 똑바로 돼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힘이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데, 보세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살라고 그래요.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쇼를 하고 뭐 그런 거, 그걸 다 엔터테인먼트라는데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뭐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노래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사람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야 그 비싼 돈 주고 거 가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아낌없이 돈을 주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돈을 쓰고 사고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 그 도박해 갖고 그 돈을 따면 그 기쁨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알코올 중독자는 그 마시면 그 멍한 게 뭐가 좋다고? 그 잠깐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니까. 근데 보세요, 다른 세상적인 기쁨은 도리어 그 기쁨 누리려고 하다가 지쳐버려요. 여러분, 가서 옛날에 세상에 그 스모크 체크 비즈니스인가, 그 한국 어떤 40대 한 젊은이가 그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래도 집도 사고 가족 참 그래도 먹고 사는 지장 없이 그렇게 잘 하다가 그 라스베가스에 놀러 가가지고 돈 5,000불을 땄어요. 근데 그 사람 그때 그 비즈니스 해갖고 한 달에 그 다른 경비들 제외하고 5,000불 벌었다. 그러니까 이게 30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근데 도박 가서 5,000불을 딱 벌어갖고 오니까 눈이 획 뒤집어진 거죠. 아이고야, 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씩 그 매형께서 받으면서 그거 해가지고 5,000불을 버는데, 여기 와서 그거 하나 했더니 5,000불.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갔죠. 그래갖고 이제 비즈니스도 다 때려치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요, 어디 책에서 인 게 아니고, 옛날 내가 목회 시작했을 때 내 아는 우리 교회 멤버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갖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돈 빌려줘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개런티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같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게 이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기쁨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마약. 왜 마약? 그거 그냥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지칩니다. 도리어. 돈도 잃고 몸도 망가뜨리고 자기 육신 기운도 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7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침 8시부터 지금 시간 하면 12시,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4시간 동안을 서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앉았겠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다 일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보면은 나중에 풀어 설명했는데도 백성들은 서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서가지고 계속 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이 울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지쳤겠습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불순종하면 지칩니다. 지쳐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망가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진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뭐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뭐 지쳐 있다가도 뭐 재미있는 뉴스, 그래? 그러고 잠깐이라도 그러잖아요. 금방 사라져요. 근데 우리에게 항상 constantly 중단 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냥 주님이 기쁜 거예요. 주님.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기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냥 주님이 기쁜 거예요. 주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반가운 사람을 오랜만에 받아가십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다 오십니다. 얼마나 반가겠습니까? 저는 제 큰딸 7년 동안을 집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로스쿨 다니면서. 매일 한 번씩 보면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이게 이제 속 썩히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되죠. 그러나 주님을 기뻐해 가지고는 손해 없어요. 주님을 기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영적인 힘이 강하면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그러면 주를 기뻐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분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세월을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 조상 죄로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다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글이 있어갖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기가 성경책 가지고 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경 딱 한 책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카피를 해도 돈 있는 사람이나 가졌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낭독하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주님을 찬양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든지 그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고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세퍼레이션,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참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육신의 먹을 가지고 다 이제 가서 기름진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그러면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요,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까? 힘이 솟지요. 그래서 이런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주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섬기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길을 기뻐하고 주님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이 힘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근 70여 년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니 온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성경책을 펼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책을 펼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향한 리스펙트를 나타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고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 8장에서 나오는 이 모습으로,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힘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으니 항상 주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